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가까웠어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이 이제 19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 대화, 뭐 기도, 뭐 또 뭐 사건들이 더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시점으로는 이제부터 6일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요. 그래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요. 입성을 할 때 벌어지는 일을 이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이제 6월절이 됐어요.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1세기의 이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읽을 때 참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장면은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종의 상징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이 시점에 대한 상징이 있어요. 막 트리가 여기저기 설치되고 막 반짝거리는 막 뭐 무슨 뭐 이런 게 막 설치되고 뭐 건물에 그리고 막 캐럴이 나오고 그럼 어떤 시즌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빼빼로 막 사고 그래요. 어떤 시즌이에요? 빼빼로 데이 시즌이죠. 그렇죠? 근데 빼빼로도 있고 막 캐럴도 있고 그럼 약간 뭐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유월절 때는 어떤 날이냐면은 보통 유월절 때는 양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예. 이 보통 예루살렘 인구를 당시에 이제 한 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명절 때 되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전역의 남성 인구들이 막 모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구가 10만에서 12만까지 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도시가 팽창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에는 긴장이 있고 리더들은 이제 긴장을 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마카비 왕조가 성립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제 이 그리스에 앞서서 해방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했던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 겨울에 있는 일이죠. 하누카라는 명절 때 있는 일인데 근데 지금 봄이고 6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가지고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이 군중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월절 때 6월절 야 어린 양 뭐 이런 명절 지키는 건 관심이 없고 이 예수라는 분이 옛날에 마카비처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호산나라고 하는 거죠. 호산나는 이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 맨 앞에 보면 그리스어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어요. 예. 무슨 말입니까? 이때는 당연히 이 말이 와야죠. 백마가 타고 와야 되는데 어린 나귀가 와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제 로마 정권을 전복하는 정치적 왕으로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기대는 뭐예요? 압제로부터의 해방,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예수님의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그들의 죄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죠. 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거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 인용된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영광을 얻었다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그 눈으로 봤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무덤이 굴러갈 때 나사로가 와 그러면서 나올 때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진짜 저분 메시아 맞다고. 저분이 진짜 나사로 살리는 거 나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나사로가 살아남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서로에게 말하되
야, 우리가 율법 가르치고 제발 백성들을 다스려봤자 소용없다.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저 나사렛 이단, 저 예수를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실 백성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백성들의 기대는 로마로부터의 회복인데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건 죄로부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민중들이요, 조금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바라바를 대신 살려주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면서 자조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대는 거절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을 보십시다. 예. 6월절의 어린 양은요, 세상의 기대를 거절하시지만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렇죠? 세상은 힘을 원했어요. 이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에 딱 입성해서 군대와 백성들을 규합해서 로마를 쳐들어가서 이길 줄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기적을 밥 먹듯이 행하는 왕이라면은 당연히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 나라를 광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과 돈과 명예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세상은 힘을 원했지만, 즉 이 민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원했지만 그분은 죄 사함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종종 그분은 우리의 기대를 거절하시죠. 예.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을 거절하시거나 우리가 바라는 삶의 무언가 안정을 거절하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는데 우리는 인내를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인내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적인 성숙과 겸손이 필요한데 자꾸 내적 성숙과 겸손은 안 가지고 싶어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내적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허용하시기도 하시죠.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늘 달콤한 막대사탕만 빨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야채, 쓴 야채나 이런 것들도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 우리는 종종 마약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약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좀 좋은 음식으로 우리를 건강케 하실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 왕은 결국 심판하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때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정복자로서 오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전에는 비하와 수치를 입고 오셨지만 장차 권능과 위엄의 옷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지만 장차 영광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악한 죄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장차 절대 주권의 심판권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귀를 타신 왕을 섬기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여러분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의 영접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봅시다.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종 기대에 어긋난 일을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 안에서 우리가 늘 가장 좋은 것만을 받고 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질 때, 즉 나귀 탄 왕을 따를 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승리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종종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이 좌절될 때가 있지만 당신은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주님이 우리 삶에서 돌보지 않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을 더 신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